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길을 놓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 내 자손, 내 가문은 이렇게 살 것이다, 그의 삶의 여정의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호수아의 인생 여정의 길을 놓고 제가 오늘 주제를 잡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왕은 언제 필요한가?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왕은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왕은요 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왕은 군대를 가지고 백성을 지키고, 왕은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백성에게 왕으로 칭송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 왕은 언제 필요할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여정을 지날 때에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율법, 법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군대도 조직해서 군대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가 되려 그러면 최소한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세 요소는, 첫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백성을 다스릴 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기 영토가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필요한 존재가 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인생길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거든요. 그의 유언 같은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는,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의 인생길을 소개하면서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왕이 될 자격이 있었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군대도 있고 민수기를 통해서 법도 주셨고 백성도 있었고, 근데 아직 땅이 없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을 소개하라 그러면 저는 여호수아를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영토가 없었을 때 여호수아가 딱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 이르자마자 그 땅 영토를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은 짧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5년에 걸쳐서 계속 전쟁이 됩니다. 그 전쟁의 최전략가, 총사령관 같은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5년에 걸쳤어요. 자그마치 31번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전쟁은 무슨 운동 경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 전쟁을 31번에 걸쳐서 영토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을 다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 영토를 확보하잖아요. 그리고 그 영토를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다 각기 분깃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거기 정착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적어도 유대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있어서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영토를 확보하고 그 영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토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각 지파에게 나눠준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인생길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호수아가 왕이 되는 게 순리입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가장 존경할 만하고 가장 예의 바르게 왕으로 세울 만합니다. 왕으로 세운다 그러면 백성들은 아마 잔치를 벌일 거예요. 송축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왕으로 추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길 따라해 볼까요? 여호수아의 길. 여호수아가 살아간 인생의 길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가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법도 주셨습니다. 군대도 있습니다. 백성들도 있었지요. 그러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여호수아의 길은 영토 확보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의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룬 첫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여리고 성 전투입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성인데 얼마나 견고했는지 모릅니다. 여리고 성을 만나면서 처음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성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혔고 접근이 어려웠어요. 성은 든든하고 그 위에 장대 같은 장수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여러분, 성이 군사로 무장되어 있고 그 성을 탈환하거나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을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힘든 전쟁이라고 그래요. 왜? 위에 있는 성을 지키는 병사는 다 성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밖에 있는 적군은 성 밖으로 옵니다.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그 적을 향해서 성에 있는 사람들은 활을 쏘고요, 돌을 날리고 가까이 오면 뜨거운 물이나 기름을 끓여서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성전 전투는 그 성을 함락하려고 하는 군대에 있어서는 엄청난 피해를,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 있었어요. 여리고 성만한 공성전이 또 있었을까? 이렇게 전쟁학자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을 지금 첫 번째 전쟁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 확보를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대승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군사 희생 없이 한 사람의 병사도 잃어버리지 않고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점령한 대승을 거두었어. 그게 여로성 전투의 승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나거나 여호수아의 군대가 뛰어났거나 여호수아의 용기가 좋아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이겼다.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너희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7째 날은 너희가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인을 주면, 그러면 온 백성이 저 성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일은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을 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벽을 향해서 그들이 소리 지른 내용은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믿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리 불렀을 거라고. 그들이 소리 질렀더니 성이요,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승리.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하면서 고백을 해요. 돈 것도 하나님이 돌게 하셨고, 소리 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승리다. 여호수아 6장 17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전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읽어봅시다.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 때문에 너희 것으로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승리, 우리의 영광,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전부 그냥 하나님께로 돌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여리고성 전투의 여호수아의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어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지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 되게 하는 일에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그 다음에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땅에 그들이 이르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아이성 전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이성 전투. 예. 그래서 아이성을 딱 공격했어. 공격하자마자 오히려 더 공격을 당한 거예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기 아군 36명이
아이성 군대의 공격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 얼마나 놀랬던지 특공대가 그냥 너무 무서워서 걸어만 날 살려고 도망을 쳐온 거예요. 후퇴를 했어요. 제대로 한번 전쟁 붙어보자고 참패를 하고 도망쳐 오니까 이를 보고 있던 60만의 군대와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 놀라냐면 성경에 그들이 뭐가 납처럼 녹아내리더라? 간담이. 여러분, 간이 불 속에 뜨거운 불 속에 납이 녹아내리듯이 허물허물 다 녹아내릴 정도로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들이 막 줄에 향해서 도망을 치는데 아이성 군인들이 성물 이렇게 놀고 나서 따라오면서 죽였어. 그게 아이성 전투의 큰 패배였어요. 이런 패배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떨 정도로 그런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으고 어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와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전쟁에 나섰는데 어떻게 졌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이 밝혀졌어요. 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 옷 한 벌, 작은 거 하나 자기 수입으로 감춰서 집에 감춰 놓은 거야.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을 끌어 아골 골짜기로 끌어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돌 무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거기 돌 무덤이 기념비처럼 돌 무덤이 됐어. 왜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간이 목숨 걸고 나던 전쟁터에서 옷 한 벌 때문에, 옷 두 벌 때문에, 거기는 귀중품 하나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시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자기 영광으로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이 되었고 그는 그렇게 죽임을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투에 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 하나 뭐냐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그거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고 전쟁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지금 얻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리고성 전투뿐만 아니라 지금 치러야 될 아이성 전투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전쟁에 있어서 나는 내가 이겼다. 내 공로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거나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그 전투에서 내 것으로 옷 한 벌도 내가 전리품으로 갖지 않을 것이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예요. 모세가 자기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전쟁의 최고의 지금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나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리품도 갖지 않을 것이며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만이 여기에 전리품으로 영광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 고백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전투만 할 뿐이니라.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싸울 뿐이니라. 그 전투도 그 승리로 인해서 얻은 모든 땅이나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예배하고, 순종해서 봉사하고, 순종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런저런 재능이 있고, 내가 이런저런 소유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은사가 있는 사람의 길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투는 봉사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전투는 내 가지고 있는 은사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데, 나는 이 목숨을 건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목숨을 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목숨을 걸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적 차이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 우리가 어떤 일터에 있든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순종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지난날 살아온 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에 있어서, 또 이후에 정복을 다 끝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의 삶의 여정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 나라 지도자. 제사장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이미 일찍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최전방에 직접 가서 전쟁을 했던 인물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겪었습니다. 아이성 전투 실패하면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년 동안 전쟁을 치러들었습니다. 몇 번 전쟁했다고요? 31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정복을 이룹니다. 그 31번의 전쟁을 전부가 다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 전쟁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 땅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게 하고, 하나님은 그 지파의 인구수에 맞게 땅을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니다. 그 정도의 헌신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는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이 땅, 이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이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일,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요, 우리는 제사장 백성이고,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여호수아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시기에 놓고 보면 그가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리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아이성도 점령합니다. 그런 5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다 승리합니다. 12지파에 다 나눠주면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쯤,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내가 왕이 되겠노라, 내가 왕이 되겠다 했을 때, 그때쯤 백성들 중에서 안 됩니다, 이럴 백성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주변 다른 나라처럼 나도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인데 왕이 되겠소, 아마 이렇게 나왔으면 아마 12지파가 다 잔치를 벌리고 만세 삼청을 부르면서 기뻐했을 거야.
우리도 저런 왕이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영웅, 국토 땅을 준 그런 영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하는 영웅이니까 아무쯤에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온 백성이 만세를 부르면서 그냥 전부 왕으로 옹립을 했어요. 그렇게 될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가요, 왕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없어요. 왕이 되기는커녕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 한다는 말이 다 불러 모았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12집 백성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도 왕이 안 되고 내 자식들도 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메시지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가문의 자손은 여호와만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제사장 백성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사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왕정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애굽 세대의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사람이지만 바로 왕이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아요. 법과 군대를 통해서 백성을 얼마나 억압했는지 알아. 잡아온 백성들을 전리품을 포로지요. 얼마나 종으로 다스리는지 알아. 왕정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는 그런 왕이 되겠다, 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겠다는 말이 싹 사라졌어요. 대신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과 이 백성을 위해서 왕이 없어도 이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이 백성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를 나는 만들겠습니다. 그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와 내 집 자손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선포한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왕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다 모집해서 자기 군대로 삼을 것이고 자기의 종으로 삼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왕의 권력에 대한 이미지가 역사가 있는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온 세상은 누구든지 다 1인자가 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권력자가 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힘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둘이 있으면 둘 중에서 왕이 되려고 그러고, 열이 있으면 열 중에서 왕이 되려고 그러고, 동네 있으면 동네에서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속에 마치 뭔가 유전처럼 속성처럼 흐르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누가 높으냐? 마치 그게 높은 자리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권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도 권력이 아니고, 아니면 교회가 목사님은 꼭 총회장 해야 되나? 잘 섬기면 좋지요. 근데 그게 무슨 권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리로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재능이나 헌신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한 신앙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는 그랬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15절이잖아요. 그게 다예요.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요. 나는 이것뿐입니다. 오직 나도 내 자자 손손도 우리 집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나라가 되고, 이 나라와 옆에 있는 나라도, 이웃과 이웃도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의 고백이고, 그게 여호수아의 인생 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신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나도 내 가문도 그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선언을 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게 하는 일에 나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도 내가 그렇게 한번 쓰임 받아봐야지, 이런 결단을 오늘 우리도, 한국교회도 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여호수아의 길이 오늘 우리의 길이 되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생업 위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